목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 무상고모화에서 고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고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12연기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원인과 결과를 알아야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범천이라는 뜻으로 범윤이라고 할 때는 범천의 가르침이라는 뜻으로 범천의 파키술이라는 뜻으로 12연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법륜, 범륜이 아니고 법륜 이라고 할 때는 고진멸도 사성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범천할 때 그 범윤, 범천의 천상의 그 범천의 신성한 수레바퀴라는 말과 법륜할 때는 법의 수레바퀴라는 뜻이 다른데 범천의 수레바퀴라고 할 때는 12연기를 말하고 그 다음에 이런 일반적인 땀마, 법의 바퀴라고 말할 때는 고진멸도 사성제를 말합니다. 바꾸어 얘기하면 같은 수레바퀴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제일 처음에 12연기의 수레바퀴의 가르침, 두 번째가 12연기를 터득하고 나서 고진멸도 사성제를 아는 법의 수레바퀴, 그것이 위파사나고 해탈이에요. 근데 그 12연기 이전에 반드시 사성제 이전에 반드시 12연기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 원인은 연기의 원인과 결과를 모르면은 의심에서 해방될 수가 없다. 의심에서 해방되어야 자기 내면을 탐구해서 무상고모화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돌아가고 내가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본질적인 의문에서 해결되지 않으면은 막연하다. 열정을 쏟을 수가 없다. 후도의 길을 가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수행을 하면서 12연기가 먼저 나와야 된다. 수행하기 전에는 12연기가 나올 수가 없다. 그리고 위파사나 수행의 단계로 넘어와서 12연기 다음에 사성제다. 그래서 역대 모든 붓다는 반드시 똑같이 25붓다가 제일 먼저 뭐부터 찾아낸다고? 연기를 찾아내요. 그 연기의 시작이 뭐예요? 무명과 가래예요. 근데 무명과 가래가 의미하는 것을 오늘 이제 공부를 하자고요. 그러니까 12연기의 참된 뜻은 원인과 결과를 아는 거예요. 원인이 업이에요. 과거에 우리가 행위를 한 의도를 가지고 한 행위. 그리고 과거의 행위는 반드시 사람의 그림자처럼 사람에게 반드시 그림자가 있듯이 과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내가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은 과거의 한 행위의 원인으로 생긴 과보다. 이때 의문에서 풀린다는 거예요. 하늘이 준 게 아니다. 우리 조상이 준 게 아니다. 대통령이 국회의원이 준 게 아니다. 내가 한 의도적인 행위 그 결과로 내가 몸과 마음을 받아서 살고 있지. 누구도 개입할 수 없다. 업은. 그렇다고 본다면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한 존재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과거 어느 생부터 쌓은 원인으로 지금 내가 있잖아. 그러면은 과거의 원인이지 과거의 행위를 하는 나는 약해져 버리는 거야. 존재가 사라져 버려. 그러니까 누가를 미워. 그럼 존재가 있어서 밉는 거 아니야. 근데 존재 이전에 과거의 원인으로 지금 그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어. 과보로 했다면은 존재가 없어지고 원인이 드러난단 말이야. 원인이 드러나면은 존재가 약해져. 과거의 어떤 행위들이니까, 무수한 행위들이니까. 어떤 존재는 딱 부러지게 특정한 인물이 두드러지잖아.
근데 원인은 너무 많아서 어느 존재라고 할 것이 없어. 그걸 싸잡아서 조건 원인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미움에서, 고통에서, 괴로움에서, 시샘에서, 비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업으로 보면 되는 거야. 받아야 될 거 받았을 뿐이야. 그러니까 내가 아프리카 아이들, 또 고통스럽게 죽은 사람들, 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원인과 결과네 라고 놓고 보면 한 개인을 미워할 필요가 없어. 그 고통도 받을만 한 거야. 원인과 결과니까. 그리고 인간 세상의 모든 사람의 불평등도 당연한 거야. 오히려 좋은 일에서 좋은 과보 받고 안 좋은 일에서 안 좋은 과보 받았던 것이 누가 이유를 제기할 수 있냐고. 합당한 결과잖아. 그게 민주주의 아니야? 민주주의가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는 업의 과보라는 어떤 현존하는 하나의 질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존재에 대한 그 미움, 존재가 가지고 있는 괴로움, 그리고 알 수 없는 세월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만해서 다 그랬다는 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났다는 거예요. 여기 이유를 제기할 사람이 없다고, 인류사에. 원인과 결과처럼 완벽한 진리는 없어요. 이걸 역대 모든 붓다가 25분이 처음 찾아내는 거예요. 원래 12연기는 있어. 근데 우리는 무명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몰라. 근데 스스로 깨달음을 얻은 붓다만이 이걸 찾아내는 거야. 그리고 이걸 찾아내서 원인과 결과로 의심에서 해방된 뒤에 위파사나를 해가지고 무상고무를 알아서 집착을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12연기의 무명과 가래가 갖는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자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간에 내가 알고 있었던 12연기의 원인과 결과와 무명과 또 경전을 통해서 새롭게 내가 요새 느껴진 원인과 결과, 무명은 좀 달라졌다. 그 얘기를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내용이 55쪽입니다. 읽어볼게요. 비구들이여, 이 윤회의 시작은 헤아릴 수 없다. 무명에 가리워진 중생들이 가래에 속박당하여 윤회의 길을 갈팡질팡 헤매기 시작한 시초는 알 수 없다. 여기서 시작은 알 수 없다고 그랬죠? 저는 이 시작을 오랫동안 때로 여겼어요. 때. 근데 때가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진정한 의미는 때가 아니고 원인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를. 예? 예. 시작을 알 수가 없다. 예를 들어봐. 백선생이 몇 백억만 전에 태어났어. 과학자들은 추정하지. 막 다 투사해서 얼마 전이다. 몇만 년 전이다. 그것은 진화 때문에 학문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있지. 근데 깨달음의 세계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 시간은. 왜? 같은 시간이 반복될 뿐이니까. 그리고 언제로 돌아간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 무엇 때문이냐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지. 예? 그래서 저는 시작은 알 수 없다를 때로 알았는데 요즘 이것을 무명이 무엇인가라는 이야기를 오래 들으면서도 피상적으로 이해했는데 요즘 이 시작이 원인을 알 수 없다라는 말이구나. 무엇 때문에 윤회가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이 때라는 것이 전혀 필요 없는 것도 아니고 과거라는 때보다도 현재가 중요하다. 그때가. 과거로 돌아갈 의미가 없다. 왜? 무명은 바꾸면 알면 끝이기 때문에 지금 아는 것은 현재에서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야 모르잖아. 과거는 우리 마음이 기억해서 갈 뿐이지 현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현재에서만 모든 일을 실제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때가 시작은 과거에 어느 때 의미가 없고 현재로 와야 된다는 그때 시제.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시간을 의미하는 시작이기보다도 원인이 무엇이냐, 무엇 때문에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구나. 무엇 때문에 윤회하는가. 왜냐하면 모르면 알면 그만이니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원래 몰랐어.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야. 라는 것은 신과 인간이 갖는 어떤 그 구조적 관계야. 신에 의해서 인간은 피조물로 태어났어. 그럼 그것은 뭐가 있지? 원죄가 있어. 원죄. 원죄는 못 바꿔. 원죄는 못 바꿔. 근데 불교에서는 그 원죄가 무명이야. 무명은 알면 끝이야. 그래서 불교는 뭐 하는 거라고 한마디로? 아는 것. 그게 무명이 지혜로 바뀐 것이야. 아는 마음. 진리를 아는 것. 무상고무화를 아는 것. 원인과 결과를 아는 것. 시초가 알 수가 없다. 이게 무명이라서 모른다. 무명이라서 모르는 거야. 근데 그 무명은 무명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는 거야. 원인과 결과를. 시작으로 거슬러 갈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은 수행에서 때는 필요가 없어. 시공을 초월한단 말이야 하죠? 은현 씨? 시공을 초월한단 말이 뭐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 호흡 보고 있어. 그러면은 어느 시간이 없어. 그냥 보고 있는 것이야. 어느 장소가 없어. 깨어나서 아이고 내가 호흡 보고 있었구나. 그때 호흡을 보고 있는 순간에 어느 시간이라는 의식 없어요. 그리고 어느 장소에 있는 장소도 없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이 집중의 상태에서 진리를 본때예요. 근데 딱 시간이 있어. 과거, 현재, 미래가. 그 다음에 어느 장소야? 그럼 거기 반드시 내가 있어. 무상거무화가 없고. 그러니까 시공을 초월해야 내가 없어. 그냥 대상과 아는 마음만. 그래서 시공을 초월한단 말이 그런 의미에서 집중이 되었을 때 시간과 공간이 없어질 때 무상고무화를 보는 정신적 상태야. 그게 출세간의 마음가짐이야. 그래서 윤회의 시작은 알 수가 없다. 그 바로 그 뒤에 무명에 가리워진 중생. 그 말은 무명에 모른다에 가리워진 모른다에 눈이 먼 중생들. 여기서 중생이 뭐지? 유정. 마음이 있는 생명들. 그것은 그 식물은 유정일까 아닐까 중생일까 아닐까. 마음이 없어. 파장만 있지. 그래서 살생이 아니야. 근데 마음이 있는 생명, 31개의 존재계의 생명들, 그건 중생이야. 그걸 유정이라고 그래. 근데 그 마음이 한번 그 몸을 떠나면은 끝나. 다른 몸이야. 그러니까 살생인 거야. 재생이 안 돼. 근데 다른 것으로 재생하는 거야. 같은 몸, 무슨 줄기세포로 안 돼, 그게. 몸은 줄기세포가 가서, 시험관 했더라도 마음은 다른 마음이야. 건다빠, 누군가가 죽었어. 죽지 않으면 한 생명이 못 태어나. 반드시. 그러니까 내가, 나의 조상은 사실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니고 나 이전에 죽은 것이 내 진짜 조상이야. 죽어서 그 업의 과보로 내가 태어난 거야. 그것을 왜 빨리 그렇게 속행을 한다고 그랬지? 마지막 마음에? 라가, 애욕이 있기 때문에 총자 번식을 하려고. 그래서 보통 애욕 있음, 애욕의 피시 바램, 애욕이 없음. 라가, 위라가, 그 다음에 무슨 나가? 금방 오다가 생각했는데 금방 이제 그러니까 우리 애욕은 없앨 수 없어. 그래서 그 애욕 때문에 건다빠가 빨리 자궁에 착상해서 생명을 잉태하려고 그래. 근데 이제 애욕의 피시바람, 윗따라가는 피시바람. 그러면 이제 피시바람은 도가를 얻어. 아라한이 되어야 완전히 애욕이 없어. 그냥 안 태어나는 거야.
아라한 되기 이전엔 태어나. 빛이 발했는데 애욕은 있어.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놈의 애욕 없애기가. 그러니까 그 욕망을 우리가 갖지 않고 살 수가 없는 것은 일정 부분 존중해줘야 돼요. 아라한 되기 전에는. 너 그럴 수가 있어?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무명의 눈이 먼 중생, 그리고 가래가 속박당해. 그래서 무명이 눈이 멀어서 못 보고 가래가 속박당했어. 가래 그 소위 말하면 나는 노예야. 욕망에. 무명의 눈이 멀어서 옳고 그름 판단 못하고 욕망이 나를 그 부추켜서 나는 덥석덥석 움켜쥐고 윤회하는 생명을 거듭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윤회의 길을 무명과 가래 때문에 갈팡질팡하기 때문에 그 당초부터 알 수가 없다. 시초는 원인은 알 수가 없다는 거야. 시초가 원인이 뭐야? 무명과 가래 그 자체야. 딴 데서 찾지 말아라. 무명과 가래 때문에 시작되었는데 무명과 가래 때문에 어떻게 되었는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왜 그랬는가를 알 수가 없다. 범인은 무명과 가래다. 근데 여기서 깨달음의 세계에서는 무명을 원죄라고 그랬어, 원죄가 아니라고 그랬어? 원죄가 아니라고 그랬지. 신과 인간의 관계가 아니니까. 원죄는 못 벗어나요. 이미 구조적으로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어서 이 천상에서 쫓겨내려온 원죄가 있기 때문에 죽었다 깨나도 우리는 속인이야. 범부에 속해. 근데 부처님이 본 바로는 그런 주인공은 없다. 그런 자아를 가진 영혼은 없다. 매 순간 바뀌기 때문에. 모르면 알면 끝이다가 해탈의 자유예요. 그러니까 무명은 아는 즉시 깨달음이야. 그러니까 원죄가 아니야. 그래서 모든 인류에게 태어나서 죽는 고통을 벗어나게 했어. 다 원죄가 있으면 또 태어나야 돼. 어딘가에서. 이게 해탈의 자유야. 그래서 불교밖에 없어. 해탈은. 인류 역사상. 열반도 불교밖에 없어. 사성제도 부처님만 얘기해. 원인과 결과의 진리도 역대 붓다들이 다 찾아낸 이론이야. 그 질서야, 일종의 하나의. 그럼 부처 이전에 원인과 결과가 있어 없어? 있는데 부처가 찾아내는 거예요. 원래 있는데. 그럼 붓다는 12연기의 원인과 결과의 질서를 벗어난 분이야? 질서대로 사는 분이야? 벗어난 분이야.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를 벗어나라고 제시한 거야. 이대로 살면 속박당해서 너 또 태어나서 괴롭다. 이별하면서 흘린 눈물이 강을 이룬다. 근데 이 말이 상돈 여사님이 별로 감흥이 못 받으면 남편을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저는 저 12연기가 굳이 조물주가 있다면 저게 더 가깝다 생각하는데 저걸 조물주의 역할이 12연기 원인과 결과야. 부처님 말씀 저 조물주로부터 저 탈출하라는 조물주의 능력이 원인과 결과야. 그걸 조물주로 우리가 확대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를. 가정이지. 그럴 것이다. 근데 나도 우리 그 죽은 우리 어머니 근데 이게 사람이 죽을 때 그 얼마 동안 죽음을 준비하는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있잖아. 그게 부담으로 작용하잖아. 그래서 그 적절한 그 인정에서 좀 벗어나게 하는 것 같아. 그 시간 동안 내가 죽은 사람을 위해 헌신을 했지, 그 의무를 다했으면은 이제 거기서 조금 홀가분하게 벗어나는 것 같아. 근데 불현듯 엊그제 2층 계단을 올라가면서 우리 그 요크셔테리아 눈도 안 보이고 한 15년 된 거 새벽이면 올라와요. 어쩡어쩡 컴컴해서 막 더듬어가지고 딱 와가지고 방을 긁어 문을 꼭 그렇게 시작해. 그것 때문에 그 복도 불을 밝게 켰거든. 근데 딱 올라오면서 그 죽은 개 생각을 하니까
핑 눈물이 도는데 죽은 우리 어머니 눈물은 안 흘렸는데 개새끼 때문에. 아니 그 전에는 흘렸는데 걔 죽은 건 최근이니까. 아니 내가 우리 어머니 작정하고 안 흘렸어요. 왜냐하면은 어머니 돌아가시면은 후회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각성이 돼 있었어요. 내가 돌아가신데 왜 후회해? 돌아가시 전에 유감없이 잘해드리고 하등의 미련을 갖지 말자. 그래서 동네 효자 소문났어. 근데 그것이 내가 입속에 있어서 그래서 죽은데 괜히 후회하면 나만 손해다라는 생각이 있었어.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해드리자 지금. 그래서 온갖 어디든지 먹을 거 있으면 어머니들께 싸달라고 그랬는데 얼마 동안은 어머니들께 싸달라고 가지고 갔는데 어머니 안 계신데도 미안하니까. 근데 요새는 싸달라고 안 해. 예, 그냥 싸달라고 그러지 어머니 얘기는 빼. 그러니까 뭐든지 맛있는 거 갖다 드리려고 그리고 일부러 가기도 하고. 근데 그때 내가 돌아가시고 나서 후회할 일을 지금 하지 말고 지금 살아서 최선을 다하자. 그때 내가 아마 무슨 수행도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이 났겠지. 그런 것처럼 오늘 무명의 원죄와 다르다. 모른다는 것은 어느 의미로 우리들에게 축복이야. 왜? 알면 끝이니까. 근데 원죄는 멍해라서 축복받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채로 태어났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찬양은 못할지라도 다행이네 몰라서 알면 그만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이 길에 들어섰기 때문에 우리가 무명이 큰 의미가 없고 알면 끝이야. 지혜가 나면 보면 됐지 몰랐다가 하는 것들이 우리가 새로운 광명을 찾는 거야. 무명이 빛이 없다는 거 아니야. 어두워서 원인과 결과 선악을 모른다는 거 아니야.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무명은 근본 원인이라고 그랬죠. 무명은 모른다는 뜻으로 무지, 어리석음을 얘기해요. 사실은. 그래서 무명의 반대가 지혜예요. 그래서 무명은 모든 생명의 시작을 알 수 없다. 그래서 모든 생명은 무명으로부터 출발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른 채로 태어났기 때문에 동병상련을 다 가지고 있는 거야. 너나 없이 모두 몰랐을 뿐이야. 알면 되지.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무시하면 안 돼요. 아직 때가 안 되었을 뿐이야. 에? 그리고 언제적, 그것은 무엇 때문에라는 의미가에서 볼 때 아무 의미가 없어. 언제적이 무슨 의미야? 과학적으로는, 학문적으로는 필요할지 몰라. 진화 때문에. 학문적 증명을 위해서. 뭔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해탈이잖아. 깨달음이잖아. 언제부터가 중요한 거지? 무엇 때문이야? 어떻게 태어났느냐? 어떻게 윤회하느냐? 그것이 무명이다. 무명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성제, 고진별도에 괴로움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 원래 괴로움이 있다는 불만족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왜? 괴로움이 원래 있는 것이라고 우리 모르잖아요. 괴로우면 괴로워 죽겠지. 원래 괴로운 것이야. 태어남이 괴로움이야. 생로병사가 괴로움이야. 지혜잖아. 좀 괴로움 싫어하잖아. 원래 있는 건데. 무명 때문에. 둘째, 그 다음에 사성제, 고성제를 모르는 거라고 했지. 사성제, 집성제를 모르는 것. 괴로움의 원인이 집착이라는 걸 모르는 거야. 왜 모르지?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나와서. 괴로움의 원인이 집착이라는 걸 몰라. 왜 모르지? 무명은 무엇을 항상 수반한다고? 욕망. 그러니까 무명이 있을 때 욕망이 있으면 그 욕망이 있는지를 알까 모를까? 무명 때문에 씌워서. 그럼 우리가 욕망을 가지고 사는데 욕망을 가지고 사는지 알아 몰라? 욕망은 숨어 있다고 그랬잖아. 어디 가서 탁 나타난다고? 집착했을 때. 집착하면 괴로움이 탁 돌출되거든.
지금 욕망을 알 수가 없어. 왜? 욕망을 알 수 없는 게 여기서 나와. 무명 때문에 모르는 거야. 무명과 욕망이 한 몸이거든. 그러니까 무명이 있어서 욕망이 있기 때문에 욕망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몰라. 내가 뭔 일 하면서 이거 욕심으로 하네? 하면 욕심을 안 부리는데 욕심을 하는지 몰라. 나중에 코가 깨가지고 덥석 깨가지고 아이고 나 죽었다 하고 보니까 집착해서 나 죽었다 하고 보니까 이제 욕망 때문이었던 것을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스개 얘기로 서울 부동산 광풍이 부를 때 내가 아는 사람이 부동산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 그 건설부 어디 서울시 그 고위직 부인들 있잖아. 몇 명씩 다 모여 다녔어. 그 이순자 여사는 빨간 바지 입은 사람으로 유명해. 강부자 씨도 뭐 어쩌고 저쩌고 다 이 대한민국이 부동산 아는 사람이 없어. 그 이주일 씨도 굉장히 부동산 투자를 많이 했고 다 연락이 와. 그때는 강남에 다 광풍이 불어서 어디로 길 난다를 다 알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 그때는 부자 아니잖아. 응? 부자 못 되고 다 말렸어.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성공한 사람도 있고 내가 아는 사람은 지주인데 7천만 원 세금 나와가지고 오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때 7천만 원 땅 팔은 세금이 그때 7천만 원에 화가 난 거예요 이분이. 그 훨씬 더 많이 벌었는데 그때 그런 타산이 없었어. 사람들이 단순해서. 그거는 죽을 소문 당하는데 죽을 만큼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그 시대는 그랬어요. 그 시대는 그러니까 그 시대나 지금이나 있는 사람이 샀지 없는 사람 못 사. 그러니까 그 시골 촌놈이 농사도 돈뱀이 얼마 안 된 사람이 서울 부동산 그것도 상상 밖의 일이야. 그때 땅 사뒀으면 그 말도 아닌 얘기야. 그럴 돈도 없었어. 먹고 살기도 바빴어. 그러니까 그것들이 다 어떤 조건들 원인과 결과지 남의 얘기야. 그런 것처럼 알면 그만인데 무명 때문에 모른 거라서 무명과 가래는 한 몸이라서 모르다가 죽은 거야. 근데 그때 무슨 유행이 또 있었는가 하면 시대적으로 그때 그 경기도 어디에 전부 집을 한 채씩 사놨어요. 전부 내 주위에 돈 있는 사람들이. 20년째 양평에도 막 하고 뭐. 근데 그때 이장하고 거기 산다라고 해줘야 집을 살 수가 있었어. 그래서 이번 주는 어느 화가가 가자고 그래서 따로도 가보고 다음에는 누가 뭐 재벌이 가자고 그래서 자기 별장도 가보고 그렇게 해서 내가 다 같이 갔어. 그 나는 못 가진 사람의 편성해서 이제 갖는 거야. 근데 가서 보면은 한 사람이 사면 두세 집이 또 사게 해. 그럼 이장이 다 관계를 해. 근데 뇌물을 바쳐야겠지 이장한테. 한 집에 한번 딱 갔는데 어느 여리화가 갔는데 쥐새끼가 새끼를 낳아가지고 여기저기서 방에 여기서 막 나오지. 저기 밤에 잠을 못 잤네 쥐새끼 때문에. 빈집이니까. 이 사람들이 고통을 겪더만. 그리고 동네 텃세다 뭐 그런 그리고 나서 내가 그 사람들한테 들은 얘기가 별장은 갖는 순간부터 어떻게 파느냐고 하고 여자는 사귀는 순간부터 어떻게 떼냐 하는 것이 별장과 여자가 고민이다라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입에 회자가 되고 있더라고. 여자는 왜? 시간 뺏기고 돈 뺏기고 그리고 소유하려고 그러잖아. 그거 별장 가진 것처럼 괴로움이 없고 여자를 가졌는 것처럼 괴로움이 없다는 얘기 들을 때 실제로 그게 순간에 가졌는데 그 뒤에 별장들 다 정리했어요. 심지어 내가 재벌 쌍용 저기 강원도 거기 있잖아. 그래가지고 사람들 많이 빌려줬는데 화가 나서 팔았다고 그러시더라고. 회장님 왜 팔았을지
청소도 안 하고 다 부시고 가고 뭐고 해가지고 그 뒤처리가 처음에 쌍용 했잖아. 저희도 금호 거기 그 스키 타고 뭐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때 그 처리 과정이 욕망으로 시작했는데 집착을 해서 그 폐를 보니까 다 털더라고. 그래서 내가 별장은 다 이해를 됐는데 여자도 갖는 순간부터 어떻게 뛰냐 하고 고민한다는 얘기가 실제 고민이더라고. 코 깨가지고. 그런 것처럼 가졌다는 것이 다 괴로움이야. 저희가 어저께 뭐 이야기하다가 응? 우리 어저께 뭐 이야기하다가 방배동 가야병원에 가야병원 예. 20년 전에 좀 화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스무스레인데 그 300원 네. 돈이. 그런데 아까 여자 그 원장이 그 수간호사하고 썸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가 났어. 얘를 본부인이 안 올려준 거예요. 도저히 저 결사한테 그 원장이 죽었어. 그러니까 이거 재산 그 300억 재산을 갖다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양보를 안 해가지고 소송하고 그러지. 공중에 날 양보를 안 해가지고 세무사들이 좀 건져 보려고 아무리 해도 이게 서로가 뜯고 고발하고 해가지고 정주영 씨도 그 뭐 유전자 검사하고 그랬잖아요. 하여튼 그런 일들이 이제 인간이 애욕을 가지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고 업의 과보로 얽혀 있어서 그 피치 못할 일들이라서 그냥 그 사람 일이러니 해야지 이러고 저러고 할 필요 없어요. 물론 도덕적으로 문제는 있지만은 그건 남의 일이지 내 일은 아니야. 거기 돌멩이 던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집성제를 모르는 것, 무명 얘기예요. 세 번째는 고진멸도 멸성제, 열반을 모르는 것. 응? 괴로움의 소멸을 모르는 거야. 네 번째는 토성제, 팔정도를 모르는 것. 무명 얘기야. 고진멸도 사성제를 모르는 게 네 가지지.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뭘까? 출생 이전의 과거생을 모르는 것. 여섯 번째는 죽음 이후의 미래생을 모르는 것. 일곱 번째는 과거와 미래를 모르는 것. 여덟 번째가 바로 12연기의 원인과 결과의 성품을 모르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무명 자체는 원인과 결과야. 업사상이야. 업사성정견. 업은 온전히 남도 개입할 수 없고 자기 자신이 짓고 자기가 받는 거야. 그림자처럼. 부처님도 개입 못해. 예수님도 개입 못해.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자기 업의 과보야. 부처님도 설사병으로 돌아가신 거 업의 과보야. 과거의 원인으로 인해 생긴 결과일 뿐이라서 온이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피조물, 과보물이야. 인과 응보의 덩어리야. 내 마음대로 안 돼. 때가 되면 죽어야 되고. 그러니까 죽고 싶어도 못 죽어. 때가 안 돼서. 죽어야 될 때가 안 돼서. 살고 싶어도 못 살아. 때가 돼서. 이런 것들이 일곱 번째가 12연기의 성품을 모르는 것인데 원인과 결과를 모르는 것, 인과 응보를 모르는 것. 그러니까 바로 무명을 핵심적으로 요약하면은 사성제를 모르는 것, 과거, 현재, 미래를 모르는 것, 원인과 결과를 모르는 것이라고 요약하면 돼요. 그러면 모른다가 전부야. 근데 우리는 수행을 해서 무상고무하면 안달아서 8가지를 다 아는 거야. 고진멸도, 사성제를 모르고 과거, 현재, 미래를 알고 시제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 다음에 원인과 결과를 알고. 그런 의미에서 12연기의 원인과 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업사상이에요. 인간이 업사상을 가질 때 어떤 그 현실적 문제에서 벗어나요. 업이네? 그러면 끝나요. 어떻게 할 거예요, 업인데? 예? 그래서 내가 죽기 직전에 산소호흡기를 빼라, 빼지 마라 하는 얘기가 의미가 없다는 것은 고통을 먹게 해주려고 산소호흡기를 뺀다? 그것은 생명을 단축시키는 거예요. 왜? 고통은, 괴로움은
어느 의미로 해탈을 위한 필수 불가결의 조건이야. 괴로우니까 왜 괴로운가를 보면 아 내가 집착했네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 모멘, 계기야. 토대야 괴로움이. 괴로움이 없으면 절대 깨달음을 얻지 못해. 이건 불문율이야. 괴로움 없이는 못 깨달아. 그러니까 그 괴로움은 나를 괴롭히기 위해 생긴 게 아니고 지금 조금 더 나아가라고 원인과 결과를 알려고 이유를 좀 알려고 지금 여기 괴로움이야. 근데 괴로움을 안 받아들이려고 그러는 게 문제지. 괴롭네? 원래 괴로운 거야. 인과 인보로 받을 수밖에 없어. 하면은 견딜만 한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나이 먹어서 몸에 여러 군데서 삐끄덕거리고 구조 신호를 보냈는데 난 다 인과 응보로 봐요. 너무 막 살았어요. 너무 막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고 막 험하게 막 뒹굴면서 부딪히면서 헤매면 살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속이 쓰려? 젊어서 술 퍼부어서 생긴 과보요. 당연해. 라고 하면 그냥 쓰릴 뿐이야. 그럼 법으로 바뀌어. 쓰려 죽겠네. 짜증이 아니고 쓰릴만 하네. 받았는데 뭐 지금 안 먹으면 됐지. 라고 뭐든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니까 그것이 새로운 질서야. 그러니까 괴로움은 어느 의미로 진리를 알게 하는 가장 소중한 어떤 요소들에 속해요. 그래서 괴로움이 있다는 것이 고성제가 진리라고까지 했으니까 부처님이. 예? 자, 두 번째. 아셨죠? 시초라는 말은 때, 장소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몰랐다. 몰랐다. 원인과 결과를 몰랐다. 무엇 때문인지를 몰랐다. 그게 욕망 때문에 그런지를 몰랐다. 자, 어떻게 생각하는가? 비구들이여, 실로 어느 쪽이 더 많겠는가? 그대들이 이 긴 여로를 갈팡질팡 헤매면서 싫은 것을 만나고 좋은 것과 떨어져 울며 불며 흘린 눈물이 양이 많겠는가? 사대양의 바닷물이 더 많겠는가? 여기서요, 강물이 많을까 바닷물이 많을까는 의미가 없고 강물이나 바닷물이나 하나예요. 강이 흘러 바다로 가니까 강과 바다가 다른 거 아니야. 우리들의 사소한 눈물이나 강이나 바다는 눈물을 흘렸다는 물이라는 의미에서는 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 각인시켜 놓은 것이 나가 없다는 것, 원인과 결과라는 것. 부처님이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내가 어머니의 어머니가 어머니를 낳고 어머니를 낳고 어머니를 낳고 내가 어머니가 날 낳고 이런 어머니가 수미산 높이보다 많다. 내가 나고 죽고 한 뼈를 쌓아놓은 것이 수미산 높이만 많다. 그렇게 무수한 세월 동안에 나고 죽고 하는 것이 다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로 지속되었다. 그것들이 다 한 가지 무명과 가래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런 모든 생명들은 어머니가 어머니를 낳고 어머니가 그 어느 것이 내 어머니냐? 원인과 결과지. 예. 은현 씨가 밀양 박 씨야? 어? 귀산. 귀산 박 씨의 피가 은현 씨 속에 몇 프로가 있을까? 당초부터 있었을까? 그냥 갖다 붙인 거야. 갖다 붙인 거야. 문화적 현상이지. 처음부터 뭐 그 피가 누가 시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무수한 어머니, 할머니, 또 할머니가 그 피에 또 새로운 피가 섞였잖아. 몇 프로나 있을까? 딱 관념이야. 관념으로 우리가 무슨 씨다, 뭐 어디 산다, 뭐 한다 할 뿐이지. 그건 다 빤냐띠 관념이야. 빠라마타 실제는 그런 게 아무 의미가 없어. 있는 그대로 진실밖에 없어.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제 입장을 개진하는 거예요. 저는 교학을 안 한 수행을 하고 선언을 냈어요. 왜? 사람들이 우리 집에 자꾸 찾아와서 우리 집이 좀 좁고 불편해서 공간을 만드는 것이 청어불교 문화원이에요. 그에 앞서 보리선원에 가서 사념처 수행을 처음으로 내가 낮에도 하고 밤에도 하고, 제가 마음 본 수행과 느낌 본 수행을 별도로 했었기 때문에. 근데 이 공간을 만들어 놓고 이제 수행을 했는데, 나는 수행을 한 이유가, 경전 공부를 안 했는데 경전 내용 보면 다 아는 내용이야. 수행하면 다 알아요. 아, 이게 이런 말이네? 쉬운 말인데 경전은 어렵게 쓰여 있어. 언어의 유의가 떨어져 나가면 진실은 그냥 쭉 보면 그게 그 말이요. 근데 나도 몰랐는데 그런 시간이 점차 흐르면서 나는 그 뒤에 계속 교학 아닌 교학을 했지. 왜냐하면 경전을 함께 여기서 법문을 했으니까. 근데 전문적으로 스승 밑에서 체계적인 교학은 공부하지 않은 거야. 내 나름대로 한 거야.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내가 경전을 보고 또 나름 내 해석을 한 결과로. 근데 어떤 문제에 부딪히는가 하면은, 나는 관념이 아닌 실제를 보는 사람이에요. 사리 같은 거는 아무 의미 못 느껴요. 불교가 사리를 가질 이유가 없어요. 뼈조각이에요. 부처님 시대부터 사리를 가진 사람들은 권력자, 왕족줄, 이런 사람들이 사리 때문에 전쟁을 하고 그랬지, 불교도가 절에서 스님들이 부처님 사리를 가질 이유가 없어. 뼈조각인데, 해탈인데 무슨 뼈조각에 의지해. 아라한들이 넘쳐나는 게 사리인데, 아라한들이 한두 사람이야?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념에서 벗어나.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도 등 하나를 안 달았잖아. 등 달으면 돈 되는데. 그리고 외삭데이라고 여기서 하던 보름날 생신도 담마켓티 스님하고 우리도 한국에서 외삭데이를 하자. 4월 보름. 초파일이 아니고 여기서 할래요? 위아라에서 할래요? 그때 자기예요. 그러면 내가 가겠다. 거기 서자. 라는 것도 내가 이해를 떠난 거야. 여기서 하면은 초파일 날 벌어서 딴 절은 1년 먹을 거야. 그럼 여기는 1년 먹더라도 그 한 달은 보시로 버틸 수 있겠지. 그리고 사람들이 그날은 좀 얼굴이 비치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난 오히려 부담스러웠어. 내가 비구도 아닌데 마치 여기서 무슨 의식을 행하는 것이 위선적인 것처럼. 내가 단맛절이야. 법사도 아니고 수행을 했을 뿐인데. 이제 그런 그 관념과 실제에서 실제를 가지고 관념에 접할 때, 마찰이 일어나서 괴로워. 근데 내가 부정은 못해. 세속과 출세관인데 나는 세속은 세속으로서 존중할 필요가 있지. 위에라도 그 담마키티 스님이 주지로서 운영해야 될, 알려야 될 어떤 그 대외적 그 문제 때문에 나름의 세속적 어떤 견해를 가지고 행사를 할 수밖에 없잖아. 진짜 출세관이라면 세간을 존중해서 그걸 존중해. 근데 진짜 출세관이 세간을 얼마나 존중해야 되는 아량이 있을까? 그런 아량까지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해하고 접어두는 거야, 내가. 애써 의문을 안 갖는 거야. 애써 못 본 척 하는 거야. 왜? 담마키티 스님 모시고 내가 배울 게 많으니까. 그분이 그 관념적으로 담마키티 스님도 주지는 지옥행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주지는 지옥행이라고 본인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주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운영상의 부처님 교리에 어긋나는 부분들이 어쩔 수 없이 있겠지. 그 본인들도 체험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은여씨도 마찬가지야. 부딪혔을 때 내가 파라마타, 리얼리티, 실제를 알고 있다고 그래서 세속적인 관념을 부정할 것이냐. 부정하면은 하나밖에 모르는 사람이고, 부정하지 않고 존중하면은 두 개를 다 아우르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출세관은 세간을 아우러서 존중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출세관이야.
세간 이놈은 무식하게 자빠졌어. 맨 관념이나 철이나 하고 자빠졌어. 하면 출세간 아니야 이거. 내 마음이 벌써 배척했잖아. 배척하는 마음이 없어야지. 그대로 나름의 원인과 결과로 이해하고 받아줘야 되는데 여기서 필요한 것이 그것이 원인과 결과 조건이라고 이해해야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게 불가피한 것이라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하나의 조건이라고, 프로세스 하나의 과정이라고.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하다고.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 내 마음 편한 것이냐라고도 볼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견해와 다르더라도 하나의 현상으로 분리해서 볼 수 있느냐 없느냐야. 분리가 안 되면 안 돼. 딱 그 고통이 내 것이 돼버리면은 무게 짓눌려서 못 견뎌. 근데 분리가 되고 하나의 땀마로 보면은 이쪽에 출세관이 튼튼해져. 내가 흔들림이 없어지니까. 출세관이 튼튼하지 못한 것은 내가 세속적 문제들, 관념적 문제들을 적당히 타협하고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거기에는 뭐가 있어? 자아가 있는 거예요. 자아가 없으면 되는데 자아가 있어서 내가 걸리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 내가 죽겠는데 내가 왜 이래? 자아가 있어서 걸리는 거야. 근데 우리가 자아가 없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자아조차도 원인과 결과로 놓고 보고 조건으로 놓고 볼 때 지금은 이런 때구나. 내가 자아 걸려있네. 그리고 지금 파라마타라는 것들은 실제 항상 알곡을 가지고 최소 엑기스만 가지고 있는 게 파라마타 아니야. 실제하는 것이면 그것이 파라마타야. 실제하는 것. 그러니까 은연 씨가 여기서 수행은 못하고 어떤 행사다 이런 거, 그것도 행사하는 것, 은연 씨가 파라밀 공덕을 쌓는 것도 실제야. 저는 그렇게 봐요. 왜 내가 그것을 체험하고 있거든. 제가 진짜 수행자라면 선언 안 해요. 내가 왜 여기서 이거 하고 있어요? 무슨 이익이 있어요? 집에다 돈 갖다 줘요? 내가 무슨 명예를 얻어요? 내가 계속 적자야. 책도 적자야. 돈 없어. 지금 책도 못 찍네. 옛날 이 돈 저 돈 막 끌어당겨서 냈는데, 이제는 그 돈조차도 이제 코로나 이후에 세상이 변했어요. 종교가 많이 위축돼 있어요. 가게들이 이제 그때부터 사회의 어떤 긴축이며 옛날 같질 않아요. 이제 사람들도 깨어 있을 뿐더러. 현실이잖아. 그러니까 나도 내가 여기서 왜 이 수행을 해야지? 라고 하면서도 뭘로 받아들여? 지금 나한테 주어진 업이 나한테 내 과보다. 주어진 것이면 당연히 받아들여야지. 응? 지금 이게 내가 할 일이야. 다 끊고 미얀마 가. 지금 미얀마 가야지. 내가 여기서 왜 이거 하고 있냐, 고통스럽게. 이런 소리 들으면서 무엇이 그렇게 빛난다고. 내 그 청정한 마음이 최고라고 한다면, 근데 현실이 아직 그때가 아니어서 이것을 붙잡고 있어야 될 업의 과보라고 생각한다면은 이 또한 내가 할 일이라고 하고 있는 거야. 이것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때다. 그것이 리얼티. 현재 나한테 주어진 일이 나의 수행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인 거야.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면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지 않아. 중요한 것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균형을 잡아야 돼.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할 수도 있거든. 근데 해야 될 일하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안 해.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일을 하면은 적어도 과거처럼 술 먹고 끊고 뭐하고 사업하느라고 이러고 저러고 예쁜 여자면 자꾸 윙크 한번 하고 안 하잖아 지금. 여기 예쁜 여자가 많아도 안 해. 의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하니까 다른 부수적인 나쁜 일을 안 한 장점이 있다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항상 무슨 일을 하거나 주어진 업의 과보라서 이게 이 시대에 나한테 주어진 일이야. 그럼 기꺼이 그것을 해야 된다라고 난 생각해. 근데 이제 무거우면은 선별을 해서 좀 가볍게 할 필요는 없다. 너무 무거우면 2개를 다 놓치니까. 3개를 다 놓치니까. 그래서 힘에 알맞는 안배가 필요하다가 중도야. 부처님의 중도. 그러니까 일이 많은 것도 욕망이야. 은현 씨가 욕망이 있어서 다 거머쥐었어. 그건 부정할 수 없어. 근데 그게 나쁜 욕망은 아니고 선한 욕망인데 순진해가지고
시지푸스의 그 신화처럼 지고 이고 매고 피탈길을 헉헉거리면서 올라가고 있어 은연 씨가. 그만 버티면 힘이 세가지고 그 힘 없으면 못 가잖아요. 혹시 꼬꾸러질까 봐서 꼬꾸러질까 봐서 지금 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그 흘린 눈물이 그렇게 많은데 우리가 잘못 살고 있는데 무엇이 옳은가 알자. 무엇이 옳은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제가 일주일마다 화분 물을 주는데 어떤 때는 섬뜩섬뜩해요. 엊그제 줬는데 또 일주일이 지났어요. 세상 이렇게 빨리 흔적 없이 지나갔는가? 그러니까 막 소스라쳐요. 화분 물 주기 싫어. 물 줄 때마다 괴로워. 일주일이 빨리 간 게. 엊그제 줬는데 그래서 한번 엊그제 줬는데 안 줬나? 그렇게 만져보면 말랐어. 일주일 지났네. 일주일 지났네. 그러니까 매번 토요일에 물 주는 것이 번개처럼 흐르는 시간의 그 영속성 앞에서 덧없음 앞에서 한순간 그냥 섬뜩해. 이렇게 빨리 죽는데 내가 돈 때문에 괴로워할 이유가 뭐 있어. 없으면 없는 대로 살자. 땅 넘겨가서 자식이 안 넘겨주는데 그것도 무수한 세월 동안에 보면 번뜩이는 순간의 일인데 그걸 내가 뭐 주워두고만 안 주워두고만 그대로 그냥 눈 깜빡한 사이에 인생 지나가 버리는데 화분 물 주듯이 그래가지고 내가 주네 안 주네 괴로울 일 뭐 있어. 시간을 압축하니까 무수한 생이 연속되는 것이라 보니까 이 생에 현생에 가지고 있는 고통이 쉽게 가벼워져요. 나는 그게 그냥 잠이 안 올 정도로 문제도 그까짓 거 잠깐인데 그걸 가지고 뭐 그래 인과로 빠른 빛의 속도로 이게 생명을 보니까 어떤 그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연속적 과정의 어느 한순간일 뿐인데 그걸 가지고 지나고 나면은 흔적도 없는 하나의 작은 점에 불과한 생인데 그걸 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할 일이 뭘까? 압축해서 생각을 하니까 조금 가벼워져요. 이게 사람이 사는 방법이다 이 얘기예요. 그렇게 자꾸 생각해야 내가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지. 어떤 불행을 보더라도 업이라고 봐야 내가 벗어나지. 내 문제도 업이라고 봐야 벗어나지. 업이 아니고선 못 벗어나요. 원인과 결과가 아니고서. 답이 없어. 답이 없어. 업이 아니면 답이 없어요. 어떻게 할 거야? 과거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지금 알아차려서 안 걸리는 것이 새로운 원인인데 그러면 됐지. 그런 겁니다. 자, 다음에 닭업생을 그대들은 닭업생이 여러 겁의 생에 1겁 이 사방 200자의 바위가 100년에 한 번씩 천인이 옷자락을 끌면서 닳는 것을 1겁이라고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겁이에요. 여러 겁 닭업생을 그대들은 부모와 아들, 딸, 형제, 자매들의 죽음으로 괴로움을 겪어왔다. 이게 괴로움이 진리라는 거예요. 살고 있는 한 생로병사 때문에 이별 때문에. 그리고 그 괴로움을 통해 그대들은 진정 이 길고 긴 여로의 사대행의 바닷물보다 더 많은 눈물을 진정 흘려온 것이다. 그렇듯 오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묘지를 가득 메운 그 고통을 그 불행을 오래오래 겪어온 것이다. 부처님이 그런 것을 축약해서 드러낸 거야. 이제 그대들은 겪을 대로 겪었으니 모든 형성된 것들이 뭐지? 오온이에요. 형성된 것들 그리고 오온과 관계된 것들을 염오를 느낄 때가 싫어서 미워함이 염오야. 형성된 것들이 괴로움이라고 싫어해라. 이것이 일종의 부정관이에요. 몸과 마음을 더러움으로 보는 것이 싫어해라. 집착하지 말아라. 그래야 오취온, 오온을 집착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냥 오온으로 봐라. 오온을 집착하지 말아라. 모든 형성된 것들 재행이지. 염오를 느낄 때, 싫어서 미워할 때, 내가 탐욕을 버릴 때가 그것들에서 완전히 벗어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싫고 괴롭고 미워해야
비로소 벗어난다. 그래서 저는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 누가 밉죠? 정을 떼는 기회로 삼아요. 못 벗어나. 근데 그 기회에 딱 분리를 시켜버려요. 정을 떼. 예. 왜냐하면 청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집착하거든. 청을 떼. 내 손에 벗어났어. 파랑새야. 날라갔어. 너 내 뜻대로 안 되네. 너 날라가. 이제 나 관심 안 가져. 그래서 내가 스스로 정을 떼는데 어떻게 정을 떼? 싫을 때 미워하지 않고 정 떼는 것으로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싫을 때 아이고 잘 뗐다. 정 뗄 기회다. 왜냐하면 정을 못 떼거든. 싫어서 분노하고 뭐 괴로워할 때 그때 딱 관심을 꺼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관심이 어리석어서 이것저것 할지를 몰라하는 무관심이 있고 알아서 관심이 없는 척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관심을 끊는 게 우리 일이에요, 지금. 응? 모든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잖아. 아들 시집 갔는데 며느리에 대해서 요새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요. 아가 그냥 그때가 좋았어요. 예. 네. 자식 많으면 바람 잘 날 없어. 그 아들이 하나일 때 내가 애를 못 낳았고 힘들었잖아요. 하나일 때그키 낳으려는 거는 얘 혼자 있으면 너무 외롭다고. 그러니까. 일찍 죽으니까 그랬는데 이제 어떨 때는 집도 하나밖에 없는데 아들 하나였거든요. 그랬다가 또 그게 해결되니까 아이고 천만 원 드리니까 낫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다 나름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내가 개를 한 마리 키울 때 개 혼자 어떻게 라고 생각해 두 마리를 키웠는데 한 마리 키울 땐 일이 아니었는데 두 마리 키우니까 세네 배의 일이 생겨. 예, 예. 아, 그 일이 많아지대. 두 배가 아니고 제곱. 제곱이야. 우리 딸이 아들 하나 낳았더니 아들 하나 혼자 외롭다고 또 하나 낳았는데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 예, 예. 그전에는 안 몰랐을 건데 무슨 문제로 똑같은 문제로 괴로웠어. 막 그런데 한참 이렇게 사건이 이렇게 가다가 그 비슷한 문제로 그 해결이 편해지는 거 있더라고. 근데 시험을 자, 그래서 오늘 쌍유타 니까야에 있는 12연기의 무명과 가래에 대해서 이것들이 몰라서 태어나고 죽는데 이것들이 얼마나 세세생생 괴로움의 연속이었는가. 그러니까 이거 있는 그대로 실제를 보고 그렇게 좋다고 집착하지 말아라. 정 띄어라 그 얘기예요. 정 띄어라. 자, 이번에는 법구경 개송입니다. 요거 하나만 할게요. 법구경은 쌍유타 니까와 달리 개송이에요. 그래서 그 주석으로 이렇게 풀지 않으면은 뭔 말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법구경 개송을 알아한들이 줄거리를 다 달아요. 그래서 법구경 주석서가 굉장히 많아요. 이제 주석 없이 한번 보자고요. 어찌 즐거움이 있으리요? 어찌 웃음이 있으리요? 세상은 끝없이 타오르고 있는데 무엇의 욕망의 불길이, 분노의 불길이, 어리석음의 불길이 타오른다 그랬어. 암흑에 쌓여있는 그대여, 무명에 쌓여있는 그대여, 어찌 등불을 찾지 않는가? 세상은 끝없이 즐거움도 있고 웃음이 있다. 근데 끝없이 타오르는 무지에 쌓여있는데 어둠 속에서 왜 그대 계정의 발정도 쌌디 알아차림으로 있는 그대로 안 보는 등불을 안 찾는가? 찾아라 등불을. 그게 이제 보라. 여기 이 꼭두각시가 삐에로 지금 은현 씨가 꼭두각시야 꼭두각시 아니야? 아니요, 은현 씨 팀장, 마 위아라 사무장. 뭐가 꼭두각시야? 내가 아닌데 나라고 생각하는 나가 꼭두각시야. 삐에로. 그러니까 어느 의미로 내가 배역이라고 그랬잖아. 누구도 배역, 누구도 배역이야.
다. 대통령도 배역, 국회의원도 배역이고 엄마, 아빠도 다 배역이야. 역할일 뿐이야. 각자의 업의 과보로. 그러니까 거기에 나라고 할 만한 어떤 리얼리티, 실체는 없어. 원인과 결과의 어떤 그 순간순간의 마음의 연속적 흐름만 있어. 그러니까 삐에로 꼭두각시 배우야. 옷을 입은 역할을 하는 주어진 그런 의미야. 응? 보라, 여기 이 꼭두각시를 나 아닌 나를 나로 알고 있는 나를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 외형은 핏가번쩍하고 돈 있고 뭐 어쩌고 지위 있고 온갖 상처로 곪은 오온의 퇴적더미. 여기 저기 그 지금 그 몸에 며칠 안 씻으면 냄새 나잖아요. 눈꺼풀 그 의식의 퇴적더미. 온갖 상념들, 불유쾌한 것들, 기억들. 지금 사실 따져놓고 보면 그 쓰레기 덤인 거예요, 이게. 퇴적더미. 병들고 망상으로 가득 찼을 뿐. 망상은 할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생각을 하는 것. 온통. 그리고 이것들도 오래가지도 않고 견고하지도 못하네. 그런 것조차도 망상하는 몸과 마음도 오래 가지 못하고 견고하지 못하고 순간순간 부평초처럼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간데 없다 이거야. 그런데도 지금 부둥켜 안고 나라고 지금 알고 있어. 이 몸은 노쇠해진다. 자연스럽게. 그 나이가 먹어봐야 알아. 은현 씨를 다 40대로 알아. 은현 씨 50대? 49. 아이고. 은현 씨가 아들이 며느리 봤어? 아니요. 코파? 볼 수는 있는 나이. 그러니까 건뜻 지금 간 거야. 건뜻. 은현 씨 건뜻 내 나이 돼. 그때 내 생각할 필요 없어. 이 몸은 노쇠해진다. 그 속에 병은 둥지를 튼다. 썩은 육신은 마침내 산산이 흩어지니 산다는 것이 겨우 죽기 위해서란 말이던가. 산다는 것이 겨우 죽기 위해서란 말인가. 이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처음부터 어찌 즐거움이 있으리요 어찌 웃음이 있으리요 세상은 끝없이 타오르고 있는데 암흑에 쌓여있는 그대여 어찌 등불을 찾지 않느뇨. 보라, 여기 이 꼭두각시를 겉들은 번드르하지만 온갖 상처로 곪은 퇴적더미, 병들고 망상으로 가득 찼을 뿐 오래 가지도 견고하지도 못하네. 이 몸은 노쇠해진다. 그 속에 병은 둥지를 튼다. 썩은 육신은 마침내 산산이 흩어지니 산다는 것이 겨우 죽기 위해서더란 말인가.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